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조금 틀리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믿지 못하면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알고 사는 성도는 절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 즉 자신의 주인이 되어 계심을 믿고 하는 성도는 절대 자기 계획이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이 성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성도라는 정체성,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 아멘.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누리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거룩한 이름은 언제 우리가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를 믿고 나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인을 쳤어. 아멘. 그 인을 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나중이고 아멘. 그리고 중간에도 누가 하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도다운 삶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당히 곤욕스러워합니다. 저도 옛날에 앉아있을 때 누가 강사가 자꾸 물어보면 곤욕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놓고 답을 내가 딱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연합과 그분의 부활 안에서의 연합을 믿음으로 갖고 자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아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를 좀 쉽게 말하면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죽은 자는 장사를 치러요, 안 치러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누구를 일으켰다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강도들과 같이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분, 예수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다 하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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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도는 또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자, 여기 있는 김진호 목사 옛사람 죽었습니다. 좋았죠. 예, 확실해요. 근데 이 죽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옛사람 죽었다니까
옛날에 나의 혈기가 다 죽어버리고 옛날에 나의 어떤 아집이 다 죽어버리고 이걸 뜻하는 게 아니야. 네? 인간은요 절대 이 혈기나 아집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좀 뭔가 착각을 했어. 율법적인 신앙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예. 그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였지만은 그것을 배설물 처럼 여겨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버릇이 생겼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같이 죽고 장사 지내면서 그분 안에서 일으켜졌는데 그분 안에서 장사 지낸 바 된 것까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분과 연합돼서 죽고 그분과 연합돼서 장사 지냈다는 것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죠. 10년 동안.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 백성 하나 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의 9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대. 이 복음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로만 얘기하고 예수로만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믿음으로 들어가서 연합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책을 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어라. 믿음이 우선이에요. 복음은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믿음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누가 나왔다? 성령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왜? 피가 아니면 세상에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왜 그렇게 그런 법칙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한테 상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 사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 거듭나게 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듭나는 것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한 그 대화 속에서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를 알지 못하듯이 거듭난 사람 이와 같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 네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갈라디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진 고백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서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한 60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한 60, 70년 뒤에 가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할 때는 연약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십자가를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 그런데 이제 이 육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연약한 육체를 말합니다. 저도 연약한 육체, 여러분들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연약한 육체를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연약한 나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 것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었어요. 아멘. 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십자가를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건물이. 이 복음이라는 기초가 진리로 우리 속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철철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점점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허리로 차오르며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강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복음의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강단에서 인본이 나가고 율법이 나가고 다른 비진리가 나가면 안 돼요. 기독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체자 하나님이시요. 제가 선지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이야. 그런데 그 중간에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끈 거예요. 아멘.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몇 수천 년 전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아멘. 도말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이게 무슨 선포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할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죄를 짓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해가지고 죄를 지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들춰내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내 의가 살아나요. 내 열심이 살아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그가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체자가 누구예요? 주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헬라인들은 죄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영과 육과 혼을 다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영성이 먼저 그 영혼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 영과 혼과 육신까지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주여 주여이라고 병든 자를 고쳤대도 그는 온전한 치료가 아닌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100%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야. 아멘.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닦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이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서 풀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성경은 옛날에 지금은 그런 성경이 별로 안 나오지만 이 테두리가 전부 다 빨갛게 돼 있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보혈의 피. 맞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흘려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내기 쫙 지나고 막 예수님의 피,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피에 범벅이 돼 살았어. 그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속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구의 피가 나타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고 있었다. 근데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내가 눈이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 거기 나오는 창녀까지도 누구죠? 아 그렇죠. 나합도요. 정탐꾼을 풀어준 이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네네. 야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다.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더라. 너희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내가 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작고 노예 생활했고 작은 물이고 그리고 힘도 없어 장도 없어 칼도 없어. 그런데 아말렉이나 모든 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다른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누가 싸웠다? 하나님이 싸웠다는 것을 기생나비 들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기생나비 들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조문을 들었어요. 나는 놀랐다.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 몰랐다. 나도 좀 거기에 끼고 싶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감춰져 있었을 뿐이지. 이삭한테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이삭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부활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활신앙의 믿음의 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예수께서. 아멘.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요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 피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대. 영원한 속죄. 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겁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영원한 속죄를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이 칭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하는 일 위하여 내어지고 되고 우리를 의롭다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다른 복음이 침투하면 안 돼요. 그 다른 복음이 침투해버리면 구원 못 받아.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해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는요, 딱 정말 우리가 성경 신약성이지만 아주 작은 성경이죠. 유다서 1장 3절 4절. 유다 사도는 어떤 사람은 유다서가 어디 있더라 하면서 구약에서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 유다서 하도 뭐 작고 이렇게 보자고 없으니까. 유다서 계시록 앞에 그쪽에 보면 있죠. 1장 3절과 4절. 누가 찾은 분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일반이라는 것은 너나 나나 피차 다 같이 뜻입니다. 너나 나나 피차 다 같이 얻은 구원,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다.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당분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를 해결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싸워라.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 뜻입니다. 이 복음이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도요,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단번에 주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이 언제 딱 우리한테 들어오냐면 단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단 한 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깨달을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단 한 번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이 단번에 얻어진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사역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참 부족한 것인지 인간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아.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을 부인했어. 이것을 인간의 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랬다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복음을 있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미혹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성경 전체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바로 이거야. 복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싸웠고 유다도 그렇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 사역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씩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복음을 붙잡고 신앙에 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든가 듣는다든가 또 우리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한번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누가 봉독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320페이지 정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위할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틀리게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요것만 딱 붙잡고 있잖아요. 오해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만 붙잡고 오해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 성경은요 앞뒤 문맥을 봐야 돼. 자,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보세요. 8절부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 전체에서 저런 것은 온리 치셨어요. 예수란 말이야.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여러분들 다 기록했고 그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단에 빠질 때도 야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가 밝히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들 깨닫냐 이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누가 주체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체가 돼 있어. 야 내가 너희한테 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구원을 이 너희의 구원은요 완료형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너희의 구원 너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것은 지켜가라는 거예요. 지켜가. 네. 이미 너희 구원은 그러니까 다른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에도 보면 내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죽어도 유익하다.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육신은 죽어도 그분은 죽어 안 죽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영혼이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있잖아요. 인간의 이 육신과 영을 자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 2절 12절을 갖다 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랬잖아요. 요것만 딱 끄집어가지고 인간의 구원의 어떤 조금으로 보탬이 되게 대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정말 확실히 말해야 돼요. 이 지금 동영상이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어떤 분이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을 해도 하느니까 타협하셔야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하니까 마치 구원이 안 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 같아도 사활에 걸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얼마 전에 조카가 왔었어요. 호주에 있는 조카가 왔는데, 이미 내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늦게 들어왔는데, 저 누구 태워주고 세종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가 않아. 또 들어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 어떻게 잘나고 깨를 부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들어왔죠. 영락 없이 조카랑, 그 조카도 이제 신앙을 한 조카인데 신앙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야. 그리고 그게 거기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나면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선물로만 주어져. 거저 주어져. 거기에서 충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워지는 거야. 거기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성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구원관이 이미 비틀어져 있으면 그 성도는 성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들어오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들어온 것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됐다. 죄가 해결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실수가 없고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분을 우리 속에 넣었다는 것은 우리 육체는 비록 아담의 몸을 입고 있어도 우리 영혼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잘못하면 죽습니까? 저는요 칼빈의 5대 강령과 또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을 바탕으로 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여기 칼빈의 5대 강령을 안 했어요. 칼빈의 5대 강령. 근데 좀 길어.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면 칼빈의 5대 강령에 나오는데 그 칼빈이 세운 성경을 보고 정리해 놓은 것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칼빈의 5대 강령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여기 앉은 사람도 다 성경대로 하죠. 가려고 하는 거지. 노력하는 거지. 여기 앉은 분들을 내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안 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카가 좀 이렇게 누구랑 얘기 안 하죠. 이름 걸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 조카가 목사의 나를 탁 떠보는 거야 자꾸. 질문하면서 떠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생각을 들어보려고 그랬지. 네. 그런데 들어보면서도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전통 신학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제 좀 테스트한다는 느낌을 조금 내가 받았어요. 근데 결론은 이 구원관이 잘못됐더라고.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00%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닮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절대 맞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흑인이 자기를
몸을 닦고 껍질 벗긴다 해서 벗겨냅니까? 복음이 자기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꾸 인간이요, 자기 공로를 그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기 의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맞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인물들이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사람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라 그래. 자기를 포장하고. 자,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안 좋아해요. 그 성경에 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자기들을 높여주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복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너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면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자랑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집회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조금 나한테 들려올 때 조금 나한테 좀 힘들고 찔림이 된다 해도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 복음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많은 곳에 가보면 이 복음사역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복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고 인본이 가득 차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있냐는 것이죠. 세례요한 때도 그랬어요. 율법이 팔을 치고 있으니까 세례요한이 장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쳤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세워지고 그 구원이 나는 의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나를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아담도 창세전에 구원받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입니다. 아담을 그래서 흙으로 빚을 때 아담이 죄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왜? 당신이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담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미 구원해 놓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불러내는 사람, 나중 불러내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알면은 겸손해야지 안 해도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억지로 숨길 필요도 없어. 이미 내 의나 내 자랑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것을 알면은 그분을 있잖아요. 자랑하게 되고 그분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못 만납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못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야. 우리가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서로 앉아서 협력하는 것이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